다 같이 찬송가 321장 찬양하심으로 11월 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구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총회와 노회, 교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교회들을 하나로 잘 모을 수 있는 영적 리더십을 허락해 주시고, 칭찬받는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계 지도자들이 먼저 본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총회와 노회 등 교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컨택 365 회복운동을 통해 코로나 시대에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컨택하게 하시고, 성도들끼리 기도와 사랑으로 컨택하며 이웃에게 사랑과 섬김으로 컨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컨택하여 승리교회가 만물을 회복하는 일에 다같이 힘을 모게 하시고, 가족 간에도 늘 언제나 사랑과 믿음의 끈으로 끈끈이 컨택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컨택 365 회복운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청년들을 선한 목자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암울한 청년들에게 새 희망을 선물해 주시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품 안에서 다시금 새 힘을 얻는 담대한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7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레위기 7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7장.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한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시는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로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있는 구약의 5대 제사 중에서 화목제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물을 드린 자가 먹을 수 있었던 유일한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다른 제사들은 번제물로 다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또는 먹더라도 속죄제 같은 경우는 다른 제사들은 어때요? 제사장들만 유일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5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이 화목제는 제물을 드린 자도 먹을 수 있었고 가족들도 먹을 수 있었고 함께 드렸던 제사장들도 같이 나눠서 함께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의 종류들이 주로 무엇입니까? 소나 양, 염소로 제물로 드려졌는데 여러분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고기가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숯불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맛있게 구워진 그 숯불고기를 제물을 드린 사람과 가족과 제사장들이 함께 행복하게 나눠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화목하게 서로 나눠 먹었기에 화목제란 이름도 붙여졌다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죄로 가로막혔던 것이 다시 화해되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적이지만 그 화목제물로 드려진 제물을 함께 나눠서 함께 먹음으로 말미암아 식탁 공동체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 식사를 통해서 그 함께 있는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게 된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 같이 식탁 공동체로 공동 식사를 나눈다고 해서 누구든지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규칙이 있었는데 우리 2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그렇습니다. 화목제물은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제물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자가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정도로 반드시 화목제물은 부정한 자들은 먹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또한 같이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가족들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화목제물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원칙은 어떻게든지 거룩과 정결한 상태는 유지하면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식탁 공동체라고 해도 아무나 다 받아줘서 아무거나 같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만찬의 규정과도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까지를 공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성만찬 떡과 잔도 죄사함을 의미하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를 분별하고 살핀 후에야 그때서야 먹어야 되는 것처럼 화목제물도 정결하지 못한 자들이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핀 다음에 내가 부정하다 생각되었다면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물도 함부로 먹게 되면 그것은 자기의 죄를 스스로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죄라고 경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을 오늘날 교회 공동체로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식탁 공동체를 이루는 교인들조차도 아무나 다 받아줘서 함께 식탁 공동체를 이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사람들까지 마구잡이로 다 불러다가 함께 식탁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교회의 거룩성과 구별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화목제처럼 서로 구별된 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은 반드시 감당해야 되지만 교회의 거룩성까지 훼손해 가면서 아무나 다 잡아다가 끌어다가 먹이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 식탁 공동체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분명한 거룩성, 구별성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승리교회가 오직 거룩 안에서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이웃과도 화목을 이루면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를 이루어가는 평화의 공동체, 화목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면 다른 제사들과는 달리 화목제 안에서 목적에 따라 구별되는 제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목적으로 드리는 감사제, 서원을 드리기 위한 서원제, 그리고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자원제라고 하는 세 가지 종류의 화목제로 다시금 나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는 드려진 고기를 다 같이 나눠 먹을 수는 있었지만 그 종류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를 봉독해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그렇습니다. 감사의 목적으로 드리는 감사제로 드리는 그 화목제물의 고기는 이튿날 당일에만 먹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려지는 제물은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 안에 그 모든 고기들을 전부 다 먹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나눠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마냥 쟁여놓고 두고두고 말려가면서 육포처럼 말려서 끝끝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목제물은 하루나 이틀 안에 모두 다 먹어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눠 먹으면 오래오래 두고 먹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튿날, 늦어도 이튿날 안에는 다 먹어야 되는지 그 규정을 말씀하셨는지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음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규정을 하셨다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애굽에서 피난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피난길입니다. 그렇다면 먹을 것이 풍부할까요? 먹을 것이 별로 없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가뜩이나 음식도 없는데 고기를 며칠씩 남겨두고 먹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그 음식을 달라고 서로 뺏어 먹는 사람, 줄이지 않으려는 사람들끼리 서로 그 음식 때문에 다투는 일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고기 목적이 무엇입니까? 화목하겠다고 드려지는 제물이 그 화목제 제물인데, 그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제물을 서로 먹겠다고 싸운다면, 다툰다면 화목을 이루기 위한 화목제의 의미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남겨두지 말고 가급적 이틀 안에 먹도록 기한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규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었던 그 지역은 뜨거운 광야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지역에서 음식을 자칫 잘못 보관하게 되면 금세 음식이 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요즘처럼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음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길어야 고기는 2, 3일이면 상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 지역입니다. 따라서 며칠씩 음식을 함부로 잘못 보관했다가 자칫 식중독이라도 걸리게 되면, 기생충이라도 들끓게 되면 결국에는 백성들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음식 먹는 기한을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분명한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생생할 때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눠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망각의 존재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억이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그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생생했던 기억도 가물가물한 기억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웃과 화목하게 되는 그 행복한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흐지부지 잊혀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회나 수련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도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가물가물 은혜는 식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그 화목제를 받아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한 화목제물을 이웃들과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음으로써 이웃과도 화목하게 되었던 그 은혜로운 기억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가능한 빨리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먹을 수 있도록 그 기한을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조금이라도 생생할 때 그 은혜를 나눠야 그 은혜도 아름답게 간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리면서 무언가 신앙생활하다가 은혜를 누리는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았던 기억을 곧바로 기록으로 남겨두거나 아니면 같이 있는 이웃들이나 성도들과 함께 그 은혜를 받은 즉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내 마음밭에도 새겨지는 것이고,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의 신앙 공동체와 함께 나누니 그 은혜는 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은혜도 기록하지 않고 나누지 않으면 결국에는 흐지부지 잊혀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가급적 빨리 한 번 더 기록을 더 남기거나
한 번 더 간증으로 나누면서 그 은혜를 배가시킬 수 있어야 그 은혜가 더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으로 오래 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과도 화목을 이루고 이웃과도 화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단 이웃과 화목을 이룬다는 핑계로 아무나 악한 자들과 함께 함부로 어울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부로 앉지 말고 죄인들과도 함부로 섞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또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만 함께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행복한 복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과 행복한 교제 식탁을 통해서 은혜의 간증을 함께 나누는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를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삼위일체로 화목의 본이 되어 주신 하나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화목한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서 다시금 교회에서 행복한 교제 식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 행복한 은혜와 간증을 함께 나누어가는 행복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 공동체가 악인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거룩하고 구별된 승리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교회가 세상의 악한 자들과 구별된 거룩하고 복된 의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은혜의 식탁을 함께 나누는 거룩한 화목의 공동체를 세우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믿음의 본을 보이고 교회의 거룩성과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타락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룩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불법과 불의가 없는 공의와 정의 공동체, 분열과 대립이 없는 평화를 이루어가는 화목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일루하신 어르신들,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거룩의 향기를 바라며 삶의 각 처소마다 은혜의 담비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도 다 같이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타인을 향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승리교회 안에 화목제물의 진한 향기를 바라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전하고 다툼이 있는 곳에는 화평을 전하고 죄악이 있는 곳에는 빛과 소금으로 정화시켜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검을 높이 들고 어둠의 영을 물리치는 승리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